요시야가 갓난아기 때 할머니가 유다의 핏줄들을 다 죽일 때 살아나게 되어서 왕궁에 거하면서 있던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개혁을 일으켜서 나라를 회복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자랐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씀과 함께 성전이라는 단어, 요 두 가지의 단어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5절, 6절, 7절, 9절 그리고 10절에 3번 그리고 12절, 13절, 14절에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여호와의 전 그리고 성전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전은 어떠한 성전이냐면 다윗의 유일한 혈통이 되는 요아스의 생명을 지켰던 곳이고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자라게 한 곳이 성전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고, 또한 이 성전이 어떠한 곳이냐면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이 왕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장소가 성전이고, 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이 요아스에게 울타리가 되고 유다라는 나라에게는 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장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26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34편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시편 말씀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제가 찾아서 읽었던 말씀의 주제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시온, 이거는 다 성전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들이죠. 그러한 예루살렘, 시온,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고 그리고 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영적인 울타리가 되고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지켜주시는 은혜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전 신앙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전의 뜰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해 나가는 축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개혁을 준비하고 개혁을 실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1절에서 3절까지에 보게 되면 나오고 있는 말씀이 연합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5명의 백부장과 함께 성전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백부장 한 사람이 1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5명의 백부장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이 개혁의 군사 500명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연합에 동참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 개혁에 참여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 온 회중이, 온 백성이 이 개혁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호야다 하나가 개혁한 것이 아니라 백부장 5명,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회중들이 함께 이 개혁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이 개혁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연합의 모습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하리라 라는 분명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개혁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개혁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장면이 4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의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켜서 그 상황을 철저히 대비를 하고, 또한 6절과 7절에 보면 성전을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여호야다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죽이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에 가게 되면 당번이 보초를 씁니다. 그리고 당번이 교대가 되어질 때 비번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성전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이러한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온전한 그리고 정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씨를 말렸다라고 생각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를 요시야가 성전 바깥에서 죽임으로 개혁을 완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아니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없애버리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를 달려오는 이 11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내일 2020년의 마지막 한 달을 출발하게 하는 그러한 이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길이 여호야다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어 개혁의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생명을 살리고 개혁을 준비하고 개혁의 역사를 시작하고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이 모든 역사가 성전에서 시작되고 준비되고 이루어졌다라는 이 특별한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성전 중심의 신앙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신앙임을 이 시간 또다시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성전 기도로 드려지는 모든 중복 기도와 개인 기도와 가정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